할렐루야. 1월 5일 화요일입니다. 요한일서 3장 11절부터 끝절 2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비슷비슷한 말씀이 이어지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매일 말씀을 읽으면서 자신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발견해야 됩니다. 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특별히 내 마음에 와 닿는 그런 표현들, 그런 내용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우리들이 기도하면서 마음을 이렇게 고요하게 내려놓고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다 보면 내 마음에 어떤 부분의 말씀이 더 강하게 와닿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뭐 좀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 날이 있을지도 모릅니다만 필요한 날, 필요한 순간에 그 말씀이 생각나고 더 강하게 우리들의 마음에 떠오른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겸손하고 항상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편안하게 자유롭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생명과 능력과 지혜의 말씀을 많이 주실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요, 형제를 사랑하라, 뭐 이런 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더 이제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지요. 자, 첫 구절에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것은 사도 요한이 요한 일서를 쓰면서 새롭게 개발해낸 말씀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내 제자임을 알 것이다. 그리고 이미 구약 성경에 이루 말로 할 수 없는 많은 곳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가난한 자, 약한 자 많이 사랑해 주어야 되죠. 강한 자는 미워야 됩니까? 그런 건 아니죠. 우리가 모두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에 단순히 물질만을 창조해 놓지 않으시고 사람을 창조하시며 그 속에 당신의 호흡을 집어넣어 주시면서 당신의 속성, 당신의 성품,
그런 것들을 함께 주신 결과물들입니다. 그래서 그저 물질만 있다면 흔히 학자들, 특히 이 물리학자들이 말하는 방법대로 세상은 이렇게 혼돈이 이렇게 더 가중되는 방향으로 그냥 흘러갈 뿐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물질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사랑이라는 것을 이 세상에 두셔서 그 사랑 때문에 뭔가 물리 법칙대로만 흘러가지 않고 뭔가 새로운 움직임들이 왕성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모습, 그리고 사랑하지 않는 모습을 구약에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을 예를 들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아라. 가인이 무엇을 했냐면요,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자, 그 사건을 두고 이제 이 말씀의 관점에 비추어 보니까 가인은 악한 자에 속한 거였습니다. 아벨은 어디에 속했을까요? 아벨은 하나님께 속한 자였습니다. 자, 가인이 아벨을 왜 죽였습니까? 표면적인 이유는 자신이 바친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고 아벨이 바친 제사만 하나님께서 바치셨습니다. 어떤 분은 그 곡식을 태우는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으신다. 짐승의 피를 흘리고 짐승을 태우는 그런 제사 방법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아벨의 제사만 받으신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는 분도 있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물의 내용에 따라서 받고 안 받으시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제사를 바치는 사람의 마음을 보시고 받고 안 받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명시적으로 말씀해 주지는 않으시지만 그렇게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릴 때 아벨은 온전한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그렇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왜 내 제사는 받지 않으시느냐? 왜 내 동생의 제사만 받으시느냐? 하면서 그런 질투의 마음이 생겼는데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 동생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그 형의 마음이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동생을 미워하는 걸 아시고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결국 죄를 범하고 말았던 것이죠. 그리고 결국 동생을 죽인 이유는 무엇이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아우의 행위는 의롭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왜 동생을 죽입니까? 자신이 악한 자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움에 속해 있다면 우리는 까닭 없이 세상의 미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의를 미워합니다. 자, 그래서 13절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왜?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고 세상은 그 하나님의 의를 싫어해요. 어두움은 빛을 싫어합니다. 빛이 나타나지 않으면 자신의 어두움, 더러움 그런 것들이 드러나지 않을 텐데 빛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고통스럽습니다. 그래 빛을 싫어해요. 어두운 곳에 사는 그런 짐승들 강한 빛을 쪼여주면 고통스러워하죠. 비슷한 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속해 있다면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당한 미움을 받고 고난을 받을 수도 있다.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고난은 정당한 고난이었습니까? 아니죠.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매 맞고 욕 먹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부당한 고난입니다. 그러나 감내하셨습니다. 네. 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당황하지 말아라. 그런 일이 을에 있는 것으로 알고 그러나 지혜롭게 대처하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갔다. 형제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는
그가 사망해서 생명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우리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 우리들에게 영생이 약속되었다. 우리들의 마음이 생명처럼 평안과 기쁨이 충만하게 되었다. 그런 모든 의미들이 다 함축되어 있는 표현이죠. 자, 그런데 아직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다. 그의 마음은 죽을 맛이다. 그는 생명을 얻지 못하고 결국 종말의 날에 멸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자가 된 것이다. 그런 여러 가지 의미들이 이 말씀에 속해 있는 것이죠. 자, 15절.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아직 그 사람을 죽이지 않았더라도 살인한 자다. 가인이 그랬잖아요. 자, 살인한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망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것이다. 형제를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그 사망의 과거에는 있었지만 생명으로 이사 나온 거, 완전히 이동해 나온 것입니다. 다시 뒤로 돌이키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나 사랑하셨고 끝까지 사랑하셨고 심지어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내어놓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아주 폄하하더라고요. 낮추어서 말하더라고요. 무가치한 것처럼 말하더라고요. 그는 이미 다시 살기로 예정되어 있었다. 우리와 다르다. 그는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그가 한번 죽어본 것뿐이다. 별것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별것 아니라면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한 것이 아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그 진실성이 부정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요, 진짜 죽은 것입니다. 다시 살아날 것을 알고 에이 잠깐 참지 이런 마음으로 죽은 게 아니고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싶은 마음으로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애타게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고 도와주지 않으셨다고요. 예수님은 철저히 버려지셨습니다. 혼자가 되셨습니다. 외롭고 무서운 죽음을 혼자 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죽음이기 때문에 우리의 형벌이 그 죽음으로 그 값을 치르게 된 것입니다. 가짜로 연기로 죽은 척하고 그런 죽음은 우리의 죄를 속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의심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자, 예수님의 죽음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세상 속에서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사랑하는 자, 가족, 심지어 국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사례를 종종 듣지 않습니까? 진심으로 사랑하면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는데 목숨이 아까워서 목숨을 버리는 척 하셨겠습니까? 연기를 하셨겠습니까? 주님의 죽으심을 부정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신다는 사실도 부정하는 것입니다. 자꾸 그렇게 주님을 낮추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합리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주님의 구원을 부정하고 무위로 돌리려는 악한 사탄 마귀의 계략입니다. 잘 지혜롭게 분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17절, 18절은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때에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자. 우리 말로는 하나님 자기 혼자 다 사랑합니다. 이웃들, 형제들, 지 혼자 다 사랑한다고요. 말로는 뭘 못합니까? 물론 말로도 못하는 못된 놈들이 있지만 말로 사랑하는 것으로는 온전할 수 없다. 예수님께서요, 우리 사랑한다고 하셨죠.
말로만 사랑하셨습니까? 아니요. 예수님께서는 행동으로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 것도 그것도 작은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진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진짜는 말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행함과 진실함이 뒤따르는 것입니다. 행함과 진실함이 뒤따르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면서 장기는 고사하고 피 한 방울 헌혈해 줄 수 없는 사람이 무슨 사랑입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그 사람의 믿음, 그 사람의 사랑은 그 행위가 나타날 때 온전히 증명되는 것입니다. 너 형제를 사랑하고 있니? 그러면 너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는 것이구나. 너는 의를 행하는 자구나. 너는 하나님께 속한 자구나. 너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자구나. 너는 주님에 의하여 그 죄가 씻어졌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온 사람이구나.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증명이 됩니다. 형제를 사랑함으로 해서 그런 것을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들이 주어져 있다는 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증명이 되는 것이죠. 자, 17절.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옆에 궁핍한 형제를 도와줄 마음을 막는다면 돈이 있어요. 도와줄 수 있습니다. 내 빵이 있어요. 저 친구는 배고파요. 근데도 안 줘야지. 이런 마음을 먹는데 그게 무슨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우리가 사실은 능력이 없어요. 한 사람은 도와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두 사람은 못 도와줍니다. 어쩌면 한 사람 도와줄 능력도 없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럴 능력이 없는 분을 체근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있는 사람이,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도와주어도 많이 남아서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 퍼주어도 곧 하나님께 다시 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안 도와주고 있다면 그가 과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일까? 아니면 아직도 사망에 머물러 있는 자일까?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요,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내가 사망에 속한 사람인지 생명에 속한 사람인지를 드러내 보이는 상황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일을 돈이 아주 많은 재벌이나 하는 일이다.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은 형제를 사랑해야 됩니다. 대학교에 또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거액을 기부하는 사람이 재벌입니까? 물론 재벌도 많이 좋은 일 합니다. 그러나 보면 노점상에서 길바닥에서 물건값을 깎으려는 아줌마와 흥정하면서 그렇게 한 푼 두 푼 모은 그런 가난한 할머니, 그런 분들이 오히려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더 많이 성금을 기탁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아주머니의 마음이 더 부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아주머니 마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더 힘있게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아주머니가 더 생명으로 온전하게 옮김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아주머니처럼 우리가 다 똑같이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 주변의 형제를, 자매를, 이웃을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요. 실질적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서 사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깊이 고민하시고 내가 누구를 사랑해야 될까? 여러분, 나 누구를 사랑하지? 이미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외면하고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러 가지 마십시오. 가까이 있는 이웃, 가까이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게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흘러 보내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행함으로써 진리가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안다. 자, 그런데 20절에 보면요. 내가 좀 온전치 못한 것은 아닐까? 이런
양심의 가책의 소리가 들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합니다. 야 임마, 더 온전히 사랑했어야지. 너 사랑을 베풀어줘야 되는 사람을 지금 외면하고 있는 거 아니야? 너 더 온전히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실질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어야지. 왜 그렇게 하지 못했어? 이런 목소리가 우리 양심으로부터 들릴 수 있습니다. 전혀 뻔뻔하게 안 하는 사람은 이런 소리가 안 들려요. 그래도 하느라고 하다가 이런 소리가 이제 들리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었을 때에 그 양심의 소리 때문에 너무 위축되지 말아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 지금 이미 잘하고 있으니 조금만 더 노력을 해보도록 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 우리 마음에 가책을 느낄 일이 없다면, 책망할 것이 없다면, 이것은 정말로 예수님처럼 완벽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죠. 정말 잘했다. 잘하고 있다. 이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칭찬, 하나님께서 주신 확신, 이런 평안이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리낄 것이 없다. 담대하다. 다음 구절에 보니까 그런 거리낄 것이 없는 그런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뭐든지 다 응답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기 때문이다. 자, 여기서 계명이 무엇인지, 구약의 10계명을 비롯한 600여 가지의 계명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23절에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믿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믿음이 좋은 사람만 사랑하고 돈이 많은 사람만 사랑하고 교회 다닌 지 오래된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모두 A그룹과 B그룹을 구분할 필요가 없이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주님을 믿고 또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24절. 그리고 주님께서도 그런 사람 속에 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어려운 표현으로요. 상호내주라는 말씀이죠. 요한사도가 이미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는 너희 안에, 너희는 그 안에 거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입니다. 자,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복음을 믿게 하실 때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할 뿐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는, 서로 사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날 때, 그렇게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계명을 지킬 때 더욱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얻으려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질병의 치유입니까?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얻으려는 것, 그것은 천국이고 영생인데,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연합, 그것을 사도 요한은 우리가 그의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영적인 축복이 형제를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